입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 마지막 선구영심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때 여러분이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자세, 바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또한 돌아오는 주 주일에 또한 드릴 말씀 또한 새해를 보내며 묵은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것에 허점이 있습니다. 잘 익숙한 본문에 허점이 있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온라인 영상을 띄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는데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영상을 우리 예배가 온라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말을 가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심할 때가 많고 왜냐하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얘기를 오래 못합니다. 우리끼리 서로 알고 있는 내용들 또 서로 익숙한 얘기들을 제가 편하게 못하는 이유가 온라인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심해서 얘기하고 또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함께 편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 영상에 올리려고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 의미를 말씀의 12절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내용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시죠? 이 본문 익숙하시죠? 네, 여러분에게 익숙합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사람들이 많이 이 본문 가지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구합시다. 여러분 찾읍시다. 여러분 두드립시다. 왜 못 받냐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왜 찾지 못하냐면 왜 얻지 못하면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열지 못하면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 삶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이 막혔던 문을 열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라고 본문을 가리킵니다. 본문이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런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본문이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병행이라는 것은 공간복음 안에서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합니다. 이렇게 다 설명을 또 다 하나씩 해야 요한복음을 4까지 포함하면 4복음서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인데 공관복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같은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럼 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어떻게 써요? 같은 병행 구절이 있죠. 병행이라는 것은 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 그래서 이런 것들 병행 구절이라고 해요.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11장
9절과 11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공관복음에서 병행구절들이 눈에 들어와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또 있네? 라고 읽다 보면 느껴집니다. 그때부터 찾아보기 시작하는 것이, 이 본문이 같은 의미인가? 뭐가 다르지? 하는 걸 찾아봐요. 그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점점점 느껴집니다. 성경에 같은 내용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날 수도 있고요. 성경을 많이 보면, 읽으면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7절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 11장에서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내용이 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그 뒤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냐. 여기서 생선은 같지만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냐가 마태복음에서는 빵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니라 바뀝니다. 마태복음 위에 있는 마태복음 볼까요? 7장 위에 있습니다. 위로 올리세요. 위로. 그러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누가복음에서 뭐라 했어요?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며, 여기 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복음에도 생선을 달라는데 똑같습니다. 돌과 뭐가 바뀌었죠? 돌, 빵, 그 다음에 전갈, 그리고 알, 이게 바뀐 것이에요.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의미만, 단어만 바뀌었지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그렇게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동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에게 악한 자라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라고 표현됐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아까 읽을 때의 마지막 부분이 다른 거 이해하세요? 보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읽겠어요? 누가 볼까요? 좋은 것을 뭐라고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두 개가 병행본문이기 때문에 내용이 전체적으로 분위기 같죠? 같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제 성령은 좋은 것이에요. 이렇게 본문을 이해가는 것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이, 좋은 그분이 성령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렇게 병행 본문을 같이 보면서 본문의 모호한 의미들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좋은 것을 주신다 해서 내 마음에 좋은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같은 병행 본문인데 누가복음에서는 11장 9절부터 13절까지로 끝이 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놓여있는 구조의 문맥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왜 그렇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지를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평생 봐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란 말이 뭐예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가, 무엇하라는 것인가, 무슨 뜻인가 궁금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마지막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무엇합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1절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는데 여행 중에 온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왔는데 그 친구가 그 여행 온 친구를 위해서 자기 동네인 친구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떡을 달라 빌려달라고 합니다. 떡을 달라 빌려달 때 그 안에서 자고 있는 친구가 말을 합니다. 나와 지금 내 자녀들이 다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친구야 내가 너에게 떡을 줄 수 없노라 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계속해서 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떡을 주지 않지만 그 간청함을 때문에 주지 않겠느냐 라는 표현을 해요. 여기 또한 무엇의 문맥입니까? 기도 속에서의 문맥이에요. 근데 간청이라는 표현이 또 다 잘못이 나중에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한번 할게요. 간청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면 bold이에요. boldness. 무슨 말이에요? 뻔뻔함이에요. 당돌함이에요. 당돌함.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땡깡을 하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본문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땡깡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뻔뻔스럽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 뭔가 드린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시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뻔뻔스럽게 또 당돌하게 나와서 구하는 것이 기도는 사실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려서 마땅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치 뻔뻔한 것처럼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지만 구하라는 것이.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 어떤 분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즉 누가복음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라는 본문은 기도의 본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 가지고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도 기도의 본문인가 하는 부분은 생각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맥 속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에서 7장 7절 말씀을 주시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며 또 다른 또 그게 산상수훈 속에서 기도에 대한 연결성 속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남에게 형제에 대한 들보를 눈에 있는 티를 책망하거나 그걸 때문에 비난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갑작스럽게 7장 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 거기에 삽입되는 것이, 거기에 기록된 것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기도에 대한 연결성 속에서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뻔뻔함으로 너희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야? 너희에게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기도에 대한 연결 고리가 없이 바로 나온다는 것이. 그리고 한 절이 더 나옵니다. 그것이 12절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다시 볼까요? 7장, 누가복음 11장 위에 거 봅시다. 누가복음입니다. 네,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끝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음 먼저 앞에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예. 거기 보면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아요. 끝나는 건.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끝이 나고 다른 본문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7장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7장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아니라.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는 따로 붙어서 마지막 종결로서 결론으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는 기도에 대한 본문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핵심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성부께서는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아니라.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앞에 있는 기도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인데 왜 기도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있는데 너희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하지?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본문에 대한 오해를 해요. 본문을 잘못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따로 떼내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는 대로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얼마나 우리가 이해가 편합니까? 이 본문만 가지면 얼마나 이해가 편합니까?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 이 본문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황금률이라는 것은 황금과 같은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황금과 같이 교훈이 되고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고 우리 가운데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것만 떼놓고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기가 막힌 처세술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데 네가 먼저 대접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모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할 때 선이 돌아오는 것이야. 콩 심은 데 콩 나무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네가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대접해. 대접하면 그 대접에 대한 보상으로 네가 받기 원하는 걸 받게 될 것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이치에 맞습니까? 얼마나 세상 논리에 맞습니까?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20대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많았어요. 여자아이들이 한 40명의 여자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하고 여자하고 달라요. 가르쳐보면. 무엇이 다르냐면 여자아이들은 신기하게 화장실 갈 때 같이 가요. 지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왜 친구를 데려가? 남자들이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나 소변 마고 싶은데 화장실 갈 건데 같이 갈래? 아무도 안 데려가. 근데 지 혼자 가. 남자들이 왜 자기가 소변 보고 싶은데 소변 안 보고 싶은데 따라갈까요? 미친 거예요, 그건. 아무도 남자애들이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소변만 했다고 여보 화장실 갈래?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남자분 중에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전사님 화장실 갈 때 친구 데려간 번 있어요? 나 화장실 갈 때 같이 갈 사람 해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자분들 해봤죠? 해봤지? 맨날 그러죠. 화장실 갈래? 같이 갈래? 남자들 볼 때는 미친 거예요. 왜 같이 가지? 자기는 화장실 볼 일도 없어. 근데 따라가 그냥.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여자들이 생일 때 되면 선물 뭐 받고 싶은지를 서로 얘기해. 그건 넌 뭐 해줘? 넌 뭐 해줘? 뭐 해줘? 그건 내가 네 거 다 하는 거 뭐 해줄게?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럼 지도를 사지. 네가 나를 뭐 해줘? 나도 뭐 해줄게. 하고 서로 얘기를 해. 그러면 각자 자기 돈으로 자기 거 사면 돼. 뭐하러 그 선물해? 선물한 것은 내가 해주고 싶은 걸 하는 거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자아이들은 달라요. 신기하게 생일 때 되면은 다 말해. 그리고 누구 생일이면은 나 뭐 해줄게. 하고 서로 약속해. 넌 나 뭐 해줘야 돼? 그 남자와 여자의 구조가 차이가 나요. 다르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가? 처세술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인생을 잘 살려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칭찬받으려면 남을 잘 대접하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나한테 다 보답해. 그러니까 남에게 잘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잘 대접하면은 그 사람이 먹고 떨어지겠어? 응? 그 사람이 뭔가 대접하지 않겠어? 지도 먹이겠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흔히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극진한 대접하면은 부담이 뭐예요? 나도 그 사람에게 대접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들으시면 좀 서운하실 텐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시골에 사시면서 그 지역에서 나시고 자라시면서 오래 사셨어요. 한 60년 넘게 사셨죠. 동네 사람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결혼식이나 장례식. 그때 무조건 가야 돼. 못 가더라도 돈은 보내야 돼. 근데 돈을 보내면 어떻게 보내면 찾아봐, 장부를.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이지? 그 돈을 보내.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보내야 돼. 적게 하면 적게 한 대로 보내. 이게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는 대로,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는 것이. 그걸 수긍하러 다니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골에는, 물론 시골만이 아니에요. 한국 문화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우리 가운데 인생 사는데 뭐 있냐? 네가 잘 살려면, 네가 좋은 대접 받으려면 남에게 잘해. 그럼 대접받아. 이 말씀이 본문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무엇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순제라. 성경에서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왜 제가 딴지 거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경은 좋은 책이야.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야. 거기에 무슨 틀린 것이 있어? 사람 잘 되라고 하는 것이야.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줄 때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이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과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에 부합한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만드신 것이지, 그러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한 사람들이 좋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아는 지식을 때려 맞추는 것이에요. 거기다 껴 맞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로? 도덕과 윤리로 하나님 말씀을 낮추는 것이에요. 사람의 처세술, 사람 방법, 또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원리요, 또한 규칙이며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목적이라고 해서 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착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 대매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됨,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됨,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됨, 그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삶의 목적과 의미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의 원리와 또한 이 땅의 사람들의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과 규율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렇게 흔하게 말하는 처세술로, 이렇게 사람들의 교훈으로, 사람들의 관계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며 그 격을 낮출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의 무지함. 본문이 왜 주어졌는지,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미련한 목회자들 때문에 성도들은 그런 줄 알고 아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대접하자. 당신이 대접했으니까 나도 대접해야지. 이것이 착한 사람이야.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어디다 갖다가 성경을 갖다 댑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그 의미입니까? 그럼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7장 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기서 분명하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구하며 찾으며 두드려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우리는 이 본문이 왜 주어졌냐면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요구하고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이란 말이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찾는 자에게 찾아지게 하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조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두드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열 것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목적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는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9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사실 원문을 보면 영어성이 이러죠. Which of you, if you were your son, ask for a bread 라고 말합니다. 근데 본문에 좀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너희 중에서, 본문의 원어의 그 나열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만약에 너희 중에서 너희가 악한 너희일지라도 라는 것이, 악한 너희일지라도 만약에 너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면 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악한 너희들이에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왜냐하면 찾는 자에게 찾아있고 구하는 자에게 구하있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근데 악한 너희일지라도 자녀가 좋은 것, 자녀가 빵을 원한다면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려고, 너희조차도 좋은 것을, 악한 너희도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드리라고 구하고 찾는 분에서, 왜냐하면 줄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주실 것 때문에 어떻게 믿습니까? 왜냐하면 악한 너희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핵심을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악해, 너는 본성도 악해, 다른 사람 대하는 것도 악해, 생각하는 것도 악해. 그런데 자기 자녀에게만은 모든 것을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바닥바닥 애를 쓰는 자의 본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야.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좋은 걸 주겠냐?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신 분인데 너희와 같지 않아. 너희처럼 악하지 않아. 악한 너희도 그렇다면 악하지 않으시고 선하신 그분께서는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냐? 본문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본문의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구할까 찾을까 두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예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 걸 주시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왜 이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해봐라. 너희가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봐라.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얻어집니까? 나의 담대함이, 나의 간절함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자기의 오는 자에게 거절하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간절한 열망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열심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뜨거운,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은혜와 국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내가 아니에요. 나의 간절함이 아니에요. 그분의 자발적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문에서 본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악한 너희를 본성을 봐라.
악한 너희도 너희 자녀들에게서 좋은 것 주려고 바닥바닥 애쓰지 않냐?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은 너희가 얼마나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분은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원하실까? 생각해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7장 7절 말씀 볼까요? 아니요, 그 다음이요.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앞에 본문과 하나님의 얘기를 뜨겁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다음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요. 그러므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론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해. 그렇기 때문에 남을 대접해. 그리고 너희가 다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왜 그러지? 무엇이지? 연결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 얘기하다가 왜 우리에게 서로 다른 사람에게. 본문에 보면 영어성이 뭐라고 써요? In everything, do to others when you would have them to do you. 너희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 가운데 행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본문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한글 성경에서 대접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접. 영어 성경에서 대접이란 말이 있나요? 우리가 대접이 뭡니까? 서비스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베푸는 것이죠. 본문에서 영어 성경에서 왜 do로 표현했을까요? 본문의 단어가 대접이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대접이라는 의미가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왜 한글 번역 성경자들은 왜 do라고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왜 대접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Do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한글 성경에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 속에는 뭐예요? 대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받드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이익이 되도록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에요.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식사 대접. 그죠? 식사 대접. 대접하면 뭐입니까? 식사 대접이죠. 집에 초대해서 푸짐하게 상다리 부러지게 하는 것이 대접이잖아요. 또 어디 뭐 좋은 곳에 가서 접대하는 거, 그러니까 서비스해주고 막 하는 거, 우리는 그걸 대접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본문은 do예요. 영어 성경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 행하라는 것이. 사실 원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영어 성경에서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behave toward이에요. behave toward. 무슨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행하는데 누구에게 행동하다.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행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행하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그 사람의 행하다는 의미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사람을 대우하다,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마땅히 받아야 할 대상으로 그 사람을 대우하며 그 사람을 그 위치에 놓게 하다. 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마땅히 대접이란 말이 또 우리는 자꾸 뭔가를 음식을 대접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위치, 마땅히 받아야 될 상태로 우리가 놓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 본문에서 대접하다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마땅히 위치, 받아야 될 상태, 놓여야 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물질적인 의미보다는 무엇이죠? 그 사람에 대한 가치,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마땅히 그 사람이 놓여야 될 영어로는 deserve, 마땅히 무엇인가 해야 될,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될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적인 의미보다는 그 상태,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지위, 나는 것에 마땅하게 합당하게 대우하라는 것이, 합당하게 그에게 대우하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주기보다는 대우에 가까워요. 대우에. 그렇다면 본문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봤습니까?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였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너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뭐하냐면 합당하게 대우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너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이 너에게 주실 때에 너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이 주신다고 해서 그분 앞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건방지거나 예의 없거나 또한 그분이 너에게 허락한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나 하찮게 하지 말고 그분을 합당하게 대우해. 이것이 율법과 선자라는 표현이에요. 왜 율법과 선자입니까? 선자의 강령이죠. 본문에 보면 율법과 선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은 이렇게 읽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강령이란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hang on these, hang on, 걸려있다는 것이 무엇이?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자의 모든 말은 이 두 계명에 걸려있다는 것이에요. 이 계명에 속한다는 것이에요. 이 계명에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39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는 뭐예요? The second is like it. 무슨 말이에요? 동일하다는 것이. 무엇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둘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웃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 또한 우리가 동일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또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두 계명은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과 선자는 다 이 계명에 걸려 있느니라. 이 계명 속에 포함되니라. 무엇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뭐라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면 남이라고 할 때 이 남은 대우해야 될 세상인 것이 이것이 사람이건 하나님이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에게 걸맞게 대우해야 되는 것이 그분에게 합당하게 대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어떻게 해요?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걸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너는 하나님의 대접이 아니라 하나님에 맞게 그분의 뜻에 맞게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을 대우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걸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낮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그분을 멸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좋은 걸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좋은 걸 주시기 원하는 그분에게 마땅한 대우를 할 때에 너는 어떻게 그분에게 마땅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 그 본문은 사람에게건 하나님에게건 모든 분에게 어떻게 마땅한 지위에 맞게 대우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이 한 해의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나는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맞게 대우했는가? 그분이 받아 마땅하게 나는 행동했는가? 내 삶의 행동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무게감을 내가 갖지 아니하고 그분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삶에 있어서 그분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뜻하는 방식으로 내가 그분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분의 말씀에 대한 무게에 내가 온 힘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고 행하지 않나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우리는 말로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 내 삶 속에서는 내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원하면 그것이 앞서고 그것이 먼저 시행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첫 번째가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받아 마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며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국리를 주신다는데 그 은혜와 국리를 받음에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고 그 은혜에 대하여 하찮게 여기면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키라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는 것 또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행해야 될 것을 내가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 마땅한 것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할 것을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 몫으로 떼어놓을 것을 떼어놓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하나님의 것을 남용하며 하나님의 것을 사용했던 그 모든 것들은 회개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인생에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입니다. 시간의 주인, 인생의 주이신 그분 앞에 여러분은 그 모든 시간에 가장 귀한 11조를, 시간의 11조,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왔는가? 그분을 마땅히 그렇게 대우하셨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여러분은 매일매일 떼어놓고 있습니까?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드리며 여러분의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습니까?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대우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하찮게 여김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올해는 그렇게 지냈으면 모르지만 내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합시다. 그분이 받아 마땅한 그분 앞에 돌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받도록 온 힘을 기울여 삽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합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지막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심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높으신 분이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대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과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올 한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새로운 한 해는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하나님을 바르게 대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과 또한 신앙과 또한 온전케 됨이 하나님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져 새로운 한 해는 변화되고 더욱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